7월 17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4편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의 맞서길,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을 이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된 사건이 바로 이제 10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0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 두 번 이 10광야가 배경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한 번은 요나단과 비밀스럽게 다윗이 만나는 그 말씀인데,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자신들을 숨기면서 그렇게 만남을 갖습니다. 26장에서는 이제 자신을 쫓아온 사울이 밤에 잠들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비새와 둘이 다윗이 그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잠들어 있고 무방비 상태에 있고 모든 이들이 누구도 사울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그때에 아비새는 단창에 그를 죽이겠다,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그를 막아서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개 다 이제 10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10사람들, 이 사람들은 두 번 다, 한 번은 다윗과 요나단이 자신들의 몸을 숨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요. 26장에서는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이 일행을 본 뒤에 사울에게 고발을 하여서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겠다라고 이제 쫓아오게 되는 바로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0광야는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10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형제들이고요, 같은 지파예요. 같은 조상 밑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발한테 당했던 것과 같은 배반을 지금 똑같이 이 10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냐 하면 3절에서 그들을 낯선 자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기서 낯선 자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방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내 형제 아니라는 거죠. 이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단어를 창녀들에게도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게 패역하고 악한 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은 위기 가운데 있고 믿었던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믿었던 이들한테 배신당하고 도처에는 의지할 사람 없고 믿을 사람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불러야 하는 이름이 무엇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의지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과 맞서서 전쟁하는 그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그 싸움에서는 다윗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적자였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상대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대적자들, 그런 원수들이 길 앞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늘 이 확신 속에서 어떠한 궁지에 멀리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자신은 끝났다라고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어요. 간수를 막고 그리고는 생명의 길을 전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간수가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였고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서 자기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은총을 함께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바로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며 그 이름의 승리를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구원하시는 주님, 바로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생명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일들을 겪을 때는요, 정말 탈출구가 없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왜 때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면이 막힌 그 궁지로 몰아넣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돕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5절 후반부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에메트,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 변치 않고 한결같으시고 같은 은혜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똑같은 그 사랑과 은총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영광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 붙잡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요, 감사함이 넘쳐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사 중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바로 그 제사를 낙헌제라고 하는데, 궁지에 몰리고 피할 길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다윗은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말은요, 마치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나로부터 무언가 솟구쳐서 하나님께로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조건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계속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야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바로 그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에는 앞에 야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드라는 말이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미가 조금 다르면 야다라는 말은 손으로 만져서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주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의 승리를 이미 경험하여 다윗은 증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은혜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헤아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똑같은 어원을 가진 이름이 유다입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높이시고요, 유다로 인하여 형제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찬송의 이유가 된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이유가 됐고 그 절망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10광야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단창으로 그를 죽이고 원수를 갚자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비새를 다윗이 막아섰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이 승리인가? 내가 쥘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무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붙들지 않고 빈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10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승리입니다. 빈손의 승리. 10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되어야 할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그들은 거꾸로 무언가를 자신의 손에 쥐기 위하여서 심지어 같은 형제인 다윗까지도 사울에게 고발하는 일을 연거푸하였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우리의 승리는 빈손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7절 말씀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고 도망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무기나 능력을 움켜쥔 두 손보다 빈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기도의 손에 능력이 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서시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믿으며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빈손으로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이름 부르며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에서든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빈손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